오늘 헌법 강의 겸해서 정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이 커지면 아니면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여동생 조카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요 조카 셋이 지내는 모습 중에 정치 구조를 볼 수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다스리는데 여기 정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형을 늘 넘어서려고 그러지. 막내는 이렇게 좀 문지르려고 그래요. 둘째는 가운데에 꼈단 말이죠. 이제 이게 형이고 이게 이제 막내. 형은 이렇고 막내는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는 항시 여기서 이제 껴있단 말이죠. 근데 둘째가 힘이 세요. 근데 오늘 가봤더니 이 둘째가 형한테 벌벌벌 기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신기하다. 그 비법이 있더라고요. 막내하고 형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든 축구를 할 때든 뭐 음식을 먹을 때든 철저하게 둘째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띄워줄게 이런 거예요. 우리 함께 놀려주고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왕따를 시킬 거다. 이게 이 형이 이 형의 권세를 이렇게 이제 잡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하면 문이 닫히잖아요. 야, 둘째 문 닫어. 예, 형님 가서 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여기에 정치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사회성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정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형제지간에부터 이미 이것을 연습하고 이게 몸으로 배야 직장에 와서든 사회에 와서든 어디간에 그 질서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제 이와 같이 3사람 이상만 되면 정치가 필요하고 여기 이제 질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3,000명,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 돼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헌법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1907년도에 이 헌법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교회 형성사를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1894년 이게 다 못 올라갔군요. 1894년에 세례교인이 마펫 선교사님 집에서 7명이 세례를 받아요. 이게 1894년도에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세우신 분이거든요. 처음에 개교할 때 학생 수 2명,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했던 김종석
그분이 입학생의 첫 번째 1회 두 사람, 학생수 두 사람. 그 학교장님이 누구냐면 마페 선교사님이었어. 근데 이제 이때 1894년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달에 한국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로부터 약 한 9년 지난 거지요. 했는데 그때 교회가 없었잖아요. 가정에서 선교사님 집이 이게 교회가 되고 이제 그런 거죠. 7명이 됐어요. 근데 1898년도에 그러면 몇 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몇 명이었냐? 약 1000명. 세례교인 4년 사이에 7명이 1000명이 됐어요. 히브리 사고의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7과 1은 1과 3과 7은 신성한 수잖아요. 완벽하게 처음에 시작한 7명이,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간 70명이 2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명의 세례자를 통하여 1000명이 4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또 확인하고 그 책을 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몇 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갑오 경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본, 그 다음에 청나라, 러시아, 프랑스, 미국, 영국,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굶주린 사자떼가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내려왔던 유교의 가치관으로는 백성한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모두 다 평등하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 들으면 양반이나 상놈 없고 계급 없고 차별이 없대. 이야, 이런 게 세상에 어딨냐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이때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해석하는 건 역사가 아니어도 목사로서의 이 영적인 분위기라든가 백성이 정말 절망하고 이 위기였을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잡은 거죠. 그러니 선교사님 보면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그렇죠? 장목사님. 목사님이 7명 세례 줬는데 4년 만에 막 1000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선교부에다가 막 얼마나 편지를 자주 하고 얼마나 막 신났다고 해가지고 그 편지나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엄청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또 선교사님이 좋아한 게 뭐냐? 글을 좋아해요. 글.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극복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하 대층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평등하게 교회에서 우리를 말하면 재직회하고 공동회하고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교회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양반 쌍놈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 이 신분 차별은 있었어요.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장대인 교회를 처음에 쳤는데
교회 건물이 이렇게 해줬어요. 기업자. 그래서 이쪽은 여인이고 이쪽은 남자 설교였어요. 설교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바라보고 했을 거예요. 이게 장대인 교회의 기업자 건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하나가 됐는데요. 가운데다가 칸다기를 해요. 커튼을 치든지. 예. 이렇게 그 당시 유교에 500년 내려왔던 이 남녀 유별 이것은 쉽게 넘어서지는 못해요. 근데 이걸 근대화를 이루는데 교회가 역할을 해요.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주의는 교회로부터 출발했다고. 엄청난 공헌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금, 그 집의 하인들이 모습이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이게 평등이에요, 이게 평등. 이게 우리 초대 기독교회를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 사회 윤리 도덕에서는 일반 유교 도덕하고는 게임이 안 됐어요. 차원이 달랐다고요. 유교에 보면 양농 상반하고 신분하고 산업 공상 직업에서도 이게 딱 구분해가지고 천한 직업하고 귀한 직업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아니다, 이게 다 천직이다 이렇게 봐. 이게 하나님 안에서 평등이지요. 이 평등의 원리가 헌법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양심의 자유 속에는 평등의 원리가 여기 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급격한 아주 엄청난 부흥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때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헌법이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건데, 헌법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생각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세워진 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요. 미국 국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헌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90% 이상을 똑같이 번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세우는 이유에는 뭐죠? 교회가 급성장하고 이제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되니까 헌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헌법 속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법대로 이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교리를 앞에 둬요. 우리가 믿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요리문답, 사도신경, 12신조, 이게 우리 장로 교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기본 교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 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사도신경은 무조건 외우고 알고 그대로 믿어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을 막고 이단을 척결하고 이단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교리가 사도신경 이 교리가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의 우리 핵심 교리로 자리 잡게 돼요. 이분이 연구해서 책을 이만큼 기독교 강의를 세워서 캐톨릭이 없는 교리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 그러면 이 교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거든, 핵심이.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에다가 담아둔 거고. 그래서 헌법, 반이 교리. 우리 헌법에 반이 교리. 근데 우리 교리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 난리를 펴도 우리가 다 당했던 거예요. 교리 교육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캐톨릭은 세례, 영세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 무조건 캐톨릭 교리를 입력을 시켜요. 신천지는 몇 시간? 40일 동안 40일 그들의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요. 그때서 세례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추수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캐톨릭은 6개월 동안 해요. 이수를 안 하면 영세를 안 줘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영세 받으면 평생 캐톨릭 신자로서의 변함이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처음에 학습도 있었고 세례교육도 있었어요. 학습교육 없어져 버렸어요. 세례교육도 하나만화가 돼버립니다. 그거 무조건 줬어요. 세례받고 그 다음날 안 나와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제자 훈련까지도 가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뭐랬냐?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법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이제 헌법을 하는데 재미나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법 중에 법. 우리 왕 중에 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일본에서 했던 용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용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헌법이다 이렇게 채택을 했어요. 근데 영어는 constitution, 이거 외우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컨이라고 한 것은 함께, 세워간다, 세운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헌법이 뭐냐? 함께 세워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성직자들과 함께 이 법을 세워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의 최고의 법이다, 이 헌법이. 그래서 우리 공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헌법에는 교리편을 빼고, 이 교리편을 지나했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예요.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권징. 이건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정치는 행정권을 말하는 거고, 권징은 사법권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고, 네 번째, 예배와 예식이 이렇게 헌법이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헌법한다면 이 부분이 아주 핵심이에요. 정치와 권징, 행정과 사법, 이 두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뭐냐? 이 정치 헌법의 제1강, 총강이라고 하고, 헌법으로 말하면 이 정치 원리가 6가지예요.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정치 원리를 세워서 앞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심의 자유다, 정치는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치가 뭐냐라고 할 때 부정적인 우리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절대로 부정적인 예로 쓰는 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정치 형태,
정치 체제, 이게 우리 벌써 2000년 동안 내려온 거거든요. 뭐 2000년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 때부터 이미 이 정치 체제하고 정치 이 형태는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형성됐던 거니까. 그런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면 감독 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교황제도, 감리교의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 러시아의 정교는 교황제도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는 감독제예요. 그러니까 감독체제의 정치체제는 이렇게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감리교. 거기에는 수장이 있어, 수장. 교황이 딱 얘기하면 전 세계가 그 교황 말에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체제 교회가 있어요. 국가가 종교예요. 그게 루터교예요. 독일교회. 독일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월급. 그래서 호문제예요. 호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뭐예요? 종교세를 내요. 그래서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요. 그게 루터교예요. 그래서 국가체제교회, 이건 루터교. 아주 그게 독일교회만 아주 유일한 세계에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회종체제, 회종교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침례교회. 그래서 퀘이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모여가지고 권력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잘 맞아요. 이게. 미국에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이게 인정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로 체제의 교회가 있는데 이게 장로교회. 장로교의 정치 체제는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하는데 간접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누가 뽑아주느냐면, 수장을 누가 뽑아주냐면 세례 교인들이 뽑아요. 그래서 세례 교인을 통해서 목사님을 청빙하고 장로님을 선출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간접 민주주의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노회나 총회에 국회의원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 중요한 법안을 만들고 이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통일 주체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 체제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 그래서 그걸 대의제도라고 해요. 대의제도. 대표를 뽑아서 이분들로 하여금 사법과 행정권을 이분들에게 주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통치하는데 이게 바로 장로교의 정치체제예요.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이거 제일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이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총회는 이 대표들이 1,500명이에요. 목사 750명, 장로 750명이 모여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다음 달이면 9월 달에 1,500명이 모이는데 난리 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500명이 모이려면요, 숙소가 일단 없어요. 그 지역에. 식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서 아니면 모이기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걱정인 거예요. 750명 장로님과 목사님이 동수로 우리로 말하면
거기에서 입법, 사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관이에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정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는 나중에 입법, 사법, 상권이 입법, 사법, 행정이 우리 민주주의는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는요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기능이.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만 가져요. 노예에서도 입법, 사법만 가져요.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져요. 왜냐하면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총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인사권의 행정하고 재정관리하는 건 다 당회하고 노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큰 틀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치 체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치 원리는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장로교의 정치 체제, 정치 형태는 뭐라고요? 감독제가 있고, 회종제가 있고, 국가체제가 있고, 장로체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 개 중에 장로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민주주의 제도인데 대의 민주주의 제도예요. 우리가 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법으로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고,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이 헌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우리는 법으로 말하고, 법으로 행사하고, 법으로 집행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장로주의로 이렇게 하는데, 장로주의란 뭐냐? 한마디로 하면 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장로다. 근데 이분들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갖는다. 그러니까 장로로 선출된다는 것은 판사도 되고 대통령도, 아니 국회의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우리의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에서부터 캐톨릭으로부터 목숨 걸고 우리가 독립해서 나온 제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캐톨릭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헌법은 피의 헌법이에요. 피로써 이루어지는 헌법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아주 한많은 이 종교전쟁을 통해 가지고 형성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평화롭게 이 헌법하에서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정치 형태, 정치 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